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언약으로 딱 자리가 잡혀져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먼저 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과거가 완전히 발판이 됩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할 때 과거가 발판이 되는 겁니다. 자꾸만 이제 지금 네가 당하는 어려움과 지금 네가 당하는 고난은 미래의 발판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발판은 맞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 네가 하는 것은 잘하고 있다. 지금 네가 하는 거는 잘못하는 거다. 이 부분을 흐릿하게 하는 것이 이제 우리 다락방맨들이 실수하는 부분에 지금 이것이 너에게 앞으로 발판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의 삶을 흐릿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구분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복음을 먼저 정확하게 이해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면 과거가 쫙 보입니다. 그리고 이 과거가 발판이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아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때 이렇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복음을 정확하게 알 때 발판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을 모를 때에는 우리가 발판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아는 사람만 발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는 사람이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그것도 나중에 발판이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복음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든지 복음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 복음을 깨닫는 순간에 지금 내가 구원을 받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지금 나를 구원하셨을까? 과거에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상태에 두셨을까?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는 순간에 이게 발판이 확 되는 거예요. 과거가 발판이 되는 겁니다. 복음을 알 때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건 과거는 발판이다.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 복음을 깨닫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 복음을 깨달으면 과거는 발판이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발판이 됩니다. 복음을 알면. 그런데 이제 과거는 발판이다 해가지고 어떤 큰 사건이 터져도 우리 목사님들이 쉽게 다 나중에 발판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발판이 될지 안 될지 모르거든요. 상처가 될지. 그거는 이제 그 순간을 빨리 넘기기 위한 합리화 작업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복음을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 네가 당하는 일이 발판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 당하는 사람한테 너 지금 복음 아느냐? 너 지금 복음 가졌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복음을 가졌느냐? 복음을 가졌다면 어려움이 아닙니다. 복음을 알았다면 능히 이겨나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너의 어려움이 발판이 된다가 아니라 복음을 가졌다면 괜찮은 거다. 복음을 알아야 돼요. 그럼 복음을 모르면
발판이 안 됩니다. 복음을 아는 순간 과거 전체가 발판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아는 순간 미래가 보입니다. 미래가 환하게 보여요. 복음이기 때문에 미래가 보여요. 미래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정확하게 보이니까 우리가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오늘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먼저 내가 복음을 가져야 됩니다. 복음이 확실해지면 확실해질수록 이 세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 세 가지는 답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상처라는 게 없어요. 복음을 모를 때는 다 상처죠. 왜 내가 저렇게 태어났을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다 상처고 다 원망거리고 다 불평거립니다. 그러나 복음을 아는 순간에 이게 180도로 확 바뀌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기 위해서 만드신 거구나.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이 확실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 미래를 보면서 현재 준비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릇을, 미래에 받을 축복을 대비해서 그릇을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현재 준비해 나가는데 이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전투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전투적인 자세로 나가야 돼요. 그냥 밋밋하게 나가면 우리가 사단한테 또 속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단한테 다시는 속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철저히 좀 전쟁의 자세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면 알수록 오늘을 사는데 오늘 좀 누리자. 이제 복음도 다 잡고 이제 나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오늘 좀 편하게 살자. 그런 거 없어요,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제는 최선을 다하자. 어떻게든지 오늘을 내가 승리를 하자. 그러면서 계속 도전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알면 알수록 더 가시밭길이에요. 더 힘든 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더 힘들어요. 오히려 복음을 몰랐을 때마다 더 힘든 삶이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제 전진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힘들죠. 그래도 괜찮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사야 40장 31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감 같은 새 힘이 있습니다.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한 새 힘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신자들이 열심히 사는 거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을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하고 당연히 틀리죠. 생각만 해도 틀리죠.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임마누엘이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계속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나는 그 사실을 알고 계속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망할 정도로 도전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보면 참 미련할 정도로 교회에 미쳤다 할 정도로 계속 도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삶의 상태가 바뀌었거든요.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후대들이 복음을 깨달으면 우리 후대들은 죽어라고 공부하게 돼 있습니다. 할 일이 그거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을 정복하려면 지식을 쌓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속 하는 겁니다.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그냥 생명 걸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렘넌트들은 공부하는데 생명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은 뭐 하면 되냐? 우리 어른들은 기도하는데 생명 걸어야죠. 기도해야죠. 만약에 돈 벌고 싶다면 경제 축복받기 위해서 그 부분에 또 도전을 해야 되겠죠. 그게 아니면은 기도하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이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여러분들 복음으로 답이 나와야 돼요. 답이 나와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도 답이 명확하게 나와야 돼요. 답이 대충 나오면 안 돼요. 대충 나오면은 도전하다가 의심하거든요. 이게 맞을까? 도전하다가 진짜 축복받을까? 신비주의자는 무조건 축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망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신비주의는 또 막무가내로 나가는 거고, 그리고 좀 이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진짜 이게 맞나? 틀린가? 늘 왔다 갔다 합니다. 평생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 끝나요. 그런데 이제 우리 다락방에서 그거를 종지부를 찢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해야 돼요. 짬뽕으로 가면 안 돼요. 이렇게 했다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는 저는 복음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얘기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거 깨달으면 끝나거든요. 왜냐하면 이 언약을 잡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생명 걸었거든요. 생명 걸었거든요. 아니 생명 건 사람한테 주일 성수해라. 생명 건 사람한테 11조 하라. 뭐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생명 걸었는데. 올인했는데. 자기 인생 자체를 복음에 올인을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주일 성수 백날 얘기해도 필요 없어요. 그거는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계속 바뀝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면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면 그러면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순간 여러분과 저의 삶은 그냥 바뀌어요. 그냥 전도자의 삶으로 바뀌어요. 전도자의 삶으로 바뀌어요. 그리스도를 빙자한 합리화적인 신앙생활. 그리스도를 빙자한 세계복음화를 향한 어떤 합리화적인 그런 말장난은 안 해요. 왜냐하면 복음을 알았는데, 복음을 발견했는데, 복음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복음이었다, 종교였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괜찮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는 복음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갈보리산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감람산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여러분들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 언약을 딱 잡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언약이 나의 언약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사실을 알면 당연히 우리의 삶은 바뀌어요. 양보할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나아가는 겁니다. 그냥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계속 막겠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기 때문에 사단이 못 막죠. 막을 수가 없죠. 그냥 계속 전진입니다. 계속 전진이에요. 뭐 성전 건축하면 축복받습니다. 그런 사기꾼 같은 말 하면 안 되고 복음을 깨달아야지 축복을 받습니다. 복음을 알아야지 우리의 삶이 바른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다락방이. 우리 다락방이 그래서 그리스도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완전히 각인되는 순간, 그리스도가 뿌리 내려지는 순간, 그리스도가 체질화되는 순간 다 끝. 걱정, 염려 끝난 거예요. 걱정될 일 없어요. 염려 없어요. 그리고 망설일 것도 없어요. 우선순위 왔다 갔다 안 해요. 뭐 교회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거 없습니다.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복음적인 삶으로 딱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마가다락방에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답은 확실하게 나옵니다. 중간은 없어요. 갈 거면 확실하게 가고 못 가는 사람은 못 가는 거예요. 색깔이 확실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 핍박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못 가게 막는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사단이 바꾼 전략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처음에는 은혜 받아서 교회를 다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리고 내가 나를 천국으로 구원한 이 축복, 이걸 다 잃어버려요. 시간이 가면 다 잃어버리도록 해놨어요. 그런데 복음이 깨달아지면 잃어버리지가 않아요. 더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더 확실해집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이라는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깨닫는 순간에 과거, 미래, 현재 다 보여요.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답이 나와요. 그게 복음입니다. 망설일 일이 없어요. 그냥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당연히 여러분 복음을 깨닫는 순간에, 복음을 아는 순간에 당연히 바뀌죠. 당연히 바뀌는데 뭐가 바뀌냐면 분명히 예배가 달라집니다. 예배가 틀려져요. 분명히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흐름을 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에 가는 그 흐름을 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만 그 흐름 타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흐름을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전달을 해 나가는 거야. 하나님이 역사에 나가는 그런 부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달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나가니까 당연히 어려움이 오죠. 어려움이 안 올려야 안 올 수가 있네. 어려움이 오죠. 내 인생이 바뀌는 건데 그동안 12가지 문제로 각인된 것을 복음으로 바꾼 건데 그럼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렵죠. 어려움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외로울 수도 있어요. 이 길이. 그냥 한 번에 그냥 빨리빨리 이렇게 지속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좀 길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데 되게 길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냥 막 답이라고 해서 막 끌어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가야 되거든요. 흐름을 보면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다리면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디 안에 있어야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다른 거 안에 있으면 안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 대로 그리스도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또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았다 하더라도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냐 이거예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살겠다. 나는 이제 예수 안에서 살겠다. 주 안에서 살겠다. 이게 맞냐 이거죠. 그리스도 안에 살겠다. 이게 답이, 그러니까 우리는 답만 나면은 다 됩니다. 답만 나면 돼요. 그것도 그리스도로 답만 나면 돼요.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저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한 게 그리스도 운동을 해야 하는 그 이유를 좀 제가 빠르게 발견한 거거든요. 그리스도 운동해야 되는 이유를.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잡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이 되는 순간에 여러분들에게는 그게 엄청난 무기가 됩니다. 우리 교회에 그게 최고의 무기가 됩니다.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교회를 잘 보면 이 교회는 돈의 힘에 의해서 교회도 움직여요. 돈이 있으면 성전 건축하고 돈이 없으면 안 하고, 돈이 있으면 돈이 되는 대로 일을 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돈 가진 사람이 와서 우리 교회에서는 꼼짝 못해요. 야, 돈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뭐 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뭐 하겠어요. 그거 안 되고, 야, 우리 한 10일 동안 집중기도 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만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돈이 있다고 해서 일을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한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끌어가는 교회예요. 그리스도를 가진 자가 중직자예요. 돈 있는 사람은 아무 힘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다 있거든요. 그리스도 붙잡고 가는데 돈 다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 있는 사람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경제도 다 붙여주시니까. 돈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가 돈 많은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앞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 따라갈 필요가 없거든요. 헌금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중직자다. 뭐 물질이 있는 곳에 뭐 믿음이 있다. 우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있는 곳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만 헌금을 많이 해서 재정이 좀 풍부해야 되는데 자꾸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잡으면 잡을수록 교회 경제는 풍부해집니다.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로 딱 끝내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로 끝. 그리고 그리스도만 가진 교회가 딱 돼야 됩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로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참 그리스도의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